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권면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들을 권면한다.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기엔 너무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나 할 법한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그가 했던 놀라운 목회 사역들 이런 거 본받으라. 내가 주를 닮았던 인격과 성품들을 본받으라. 아니면은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했는지 그런 것을 본받으라. 아니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박식한데 그런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이 깊은 뜻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서 내가 나된 것, 첫 번째 나는 은혜 받기 전 사울을 말합니다. 그죠? 두 번째 나는 은혜 받은 이후에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실은 살인 공모자입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을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지하고 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권리 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고 명예와 재산과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다 이것을 배설물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에 헌신하는데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쭉 읽어보면 1차, 2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을 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함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역을 하기에는 먼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는 그냥 엄청난 핍박과 이런 위험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욕을도 먹고 뭐 거절감을 당하는 정도지만 그때는 그냥 잡아 죽이고 뭐 순교가 막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맥락의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연약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첫째로 외모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약골이 되다가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의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매부리코의 대머리에 얼굴이 마치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정말 못생겼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인상이 좀 중요합니다. 그죠? 호감이 줘요, 호감을. 근데 굉장히 외모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사람들이 평가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시원찮아. 이게 너무 시원찮아.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기도 인정했어요. 나는 참 말을 못한다. 말 주변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쓰는데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눌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건 다릅니다. 저도 글을 조금 써봤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글을 쓰는 게 더 편해요. 이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신서를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말 주변이 굉장히 없어요. 자, 게다가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등등 그러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간질이 있었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아니라 간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간질이 무슨 병인지 알죠? 그죠? 이렇게 막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갖고 거품을 물고 막 빙빙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역자에게, 설교자에게 이게 연약함입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묵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알으려고 쭉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공황 장애를 느낄 만큼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을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택한 백성이 많이 있으니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을 쭉 한번 이런 관점으로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많이 맞고, 그다가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보낸 깡패들이 나타나갖고 핍박을 합니다. 베레아로 내려왔는데도 거기서도 또 당합니다. 계속 가는 것마다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오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치고 두려움이 사로잡혔는 거예요. 사람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란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제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사역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니까,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했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모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뜻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 많은 약함과 단점과 연약함과 장애 고통 속에서도 이런 연약함만 바라봤다면 난 낙심하고 절망했다. 나는 쉽게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를 바라봤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이런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수투성이, 단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나의 긍휼을 받고 내가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를 받아야 되느니라. 나오거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므로 이길 수 있고 극복하고 또 복음 사역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은 영혼 추수의 달입니다. 우리가 영혼 추수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영혼 추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참 부족함이, 연약함이,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외부 환경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돼갖고 굉장히 완고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거부하고. 전도하는 성도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열정도 많이 식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전도 설교하면요, 왜 목사님 맨날 전도 설교만 해? 은혜를 못 받아요. 게다가 전도하기 현실적으로 연약함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나이도 들었어요. 이제 또 바빠, 너무 바빠, 분주해. 그래갖고 잘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한 환경, 연약함과 부족함 바라보면 전도 못해요. 사역 못해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 현실적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 이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택한 백성, 영생을 주로 작정한 심령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